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행하는 행위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를 잘 들음이 무슨 이유가 되겠는가?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모습이고 충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삼위의 하나님께만 충성하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만 충성하자. 네, 삼위의 하나님께만 충성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지 다른 것에 충성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보다 무엇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더 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좋아서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 직장의 문제도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돈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돈도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에 대하여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쭉 로마서는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죄를 그러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또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의롭다 해주신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의롭다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정해봐라 라고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로마서를 여러분이 충분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셨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충성된 사람이 욕먹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충성을 해? 그러면 나에게 내 이름에 대해서 욕이 되지 않게끔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듯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는 믿음으로 나지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르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충성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충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놓고 말로만 충성하면 되나요?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죠. 적이 들어왔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되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으면 그 충성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며. 하나님께 충성하면 여러분도 그 충성, 그 믿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죠. 따라서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 믿음을 얘기하면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과 의무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독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왜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책임 없는 모습,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야 되고, 따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겠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믿는 거죠. 물질로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으로 되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심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악해서 당하신 것과 그리스도인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던졌는데 믿어서 뭐하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 말아 해? 하나님 있어? 없잖아.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내가 악해서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가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모독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야단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서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잘못된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로마서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행위적 돌아섬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과 의무의 행위적 모습들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언약, 약속 또는 거룩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범죄는 우리의 정해놓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범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이미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속했어? 이 약속 어기면 지금도 범법자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자는 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 정해놓고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어요? 법이 없는데. 무엇으로? 몇 조 몇 항이라는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 심증으로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법조항에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없어도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완전 자율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금처럼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자율주행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양심에 이 자동차를 탄 사람에게 무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만든 회사에 무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만든 반도체 회사에 무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법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무죄라고 말하지 않죠? 이미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양심상 그게 왜 죄가 없어? 다쳤는데?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왜 그걸 죄가 없다고 얘기해? 그러나 세상에는요, 법에 그 조항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뭘로 판결을 내릴 거예요? 검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유기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법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형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건 도의적이지 않아. 그건 내가 공감이 갈 수 없어. 먼저 죄를 정하는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생긴 걸까요? 법은 왜 생긴 겁니까? 인간이 선하게 만들었겠어요?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 주변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자꾸 나에게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주변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역시 악한 생각 계속해서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고 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하면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네? 내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라는 것을 그때 가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해. 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하니까 내가 좀 많이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인간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마음 속에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해요? 답은 하나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악하다고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먹었더니 신비의 약이어서 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죄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악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사형인 겁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면 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줍니다. 최대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악의 대가는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악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그 악한 것이 전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있는 데까지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은 그런 거예요. 점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주변까지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될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죄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 없는 발언은 굳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끔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자연적 우리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 장치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타락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타락된 눈으로 바라보면 저게 타락한 것인지 타락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29절 이후부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죄도 짓게 하시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서 방관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짓게 하시니까. 죄를 짓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장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인자하다는 거냐? 인간에게 죄를 짓는 자유를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게끔 하시는데 그 자유롭게 살게끔 하시는 것 가운데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마음 그 자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이 죄를 짓지 못하게끔 자꾸 나를 억제하는 거예요. 짓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자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로 몰아가서 너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너 혼낼 거야. 잘못하면 너 혼낼 거야. 이건 인자가 아니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너 잘못했지? 근데 기회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 회개는 용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목적이지 않아요. 심판은 최종적인 보류예요. 이 회개에 대하여서 공덕을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점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2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말로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말로만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이 행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인간들의 양심의 잘못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약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을 알게 하심도 이미 존재케 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4장 이후에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걸 설명하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갖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덕이 없어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에 대한 내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행하는 행위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를 잘 들으면 무슨 이유가 되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모습이고 충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거나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계속 불의에 머물러 있다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까? 오늘 또 인자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서면 우리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불만을 토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선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선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 10절 이하에서는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빌려와서 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계속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나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히 무지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에도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누구도 용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그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 믿음 있는 행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인 행위도 내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행위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어오는 악한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제거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행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오늘 나에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행위가 수반이 되잖아요. 하지 않는 행위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든지 하든지에 대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행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없을 수가 있나요?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제약된 길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행동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 행위에서 멀어질 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건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때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착한 일 하라니까 하는 것 정도일 뿐이지 내가 오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은 분명히 그 양심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다른 교인들에게 덕이 안 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상 로마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겨지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치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야. 교회를 나가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치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믿음의 자치가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아. 헌금을 드리지만 너희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배에 동참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에 오라 하니까 목사가 제발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내달라 하니까 목사가 제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없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인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난 사실 믿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혹시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한 행동이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불편하면 여러분 그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내가 불편함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치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